오늘 우리는 신명기 32장 1절로 52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미독수리의 사랑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전체 내용을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을 전달돼야 할 말씀을 우리가 긴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다는 그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암송하려면 어렵지만은 노래로 만들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을 노래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부어주신 복을 받아 살 때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에는 뭐가 있죠? 어느 순간에 배가 부르면 또다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 32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32장 말씀은 하나의 그 인생에 살아가는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말씀하는 상당히 큰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32장 전체적인 내용이 또 뭐냐 한다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 힘든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이렇게 날아올라서 그렇게 훈련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같은 날짐승이지만은 만약에 땅에 떨어져 있는 모이만을 주워 먹게 한다면 그건 독수리가 아니라 그때는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우리가 잡아먹는 통닭 개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디를 보더라도. 그래서 사랑하시기에 여러분하고 우리 모두를 통닭으로 길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훈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천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독수리를 길러간다는 것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고, 그래서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인 거죠. 32장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언제나 사랑이 사랑되려면 우선 뭐가 있겠습니까? 자유죠, 자유. 만약에 독수리 새끼의 생존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미는 그 새끼를 어떤 그 우리간에 가두어 두어서 이렇게 양육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그 젊은 그 부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사랑하면서 자기 방법으로만 아이를 창살 안에만 가둬두려는 부모들이 생각으로 많다고 그러죠. 만약에 부모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집안에만 꼼짝 못하도록 가두어 둔다면은,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가서 다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가두어 둔다가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갇혀있는 아이들은 동물원에 들어있는 동물과 여러분 다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한다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이 쓰셔야 할 그런 일꾼들, 그런 사명자들은 그저 이렇게 방치하고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모든지 여러분 그렇게 상관하신다는 거.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면은 아이들을 뭐로 키우겠냐? 결국은 뭐죠?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가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통닭으로 살 뻑뻑 찌게 하고 계란 많이 낳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이겠냐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유를 주라는 것인데, 물론 무조건 들짐승처럼 방목하고 방치하고 네 마음대로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녀를 부모가 사랑한다면은, 늘 제가 하는 말이, 법이 없다면은 그런 아이들은 들짐승으로 키우는 부모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사랑한다면서 늘 법만을 내세우고 그런다면은, 그러면서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그런 아들이 일평생 법의 태도이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인간 역할을 못하고 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건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는 사랑인데, 사랑인지를 모르면 사람은요 고민할 줄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고민함이 없다면은 뭐가 될까요? 결국은 복음은 복음이죠. 지가 복음의 사람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 자기 생각, 사사기시 되죠. 그래서 언제나 고민 중에 때로는 그 사람이 방황도 할 것이며, 그 고민 중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선택도 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그 아이가 여러분 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뭔가를 선택한다고 그랬을 때에 세상적인 것이나 자기가 아는 어떤 에고적인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자, 지금 말씀으로 너희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게 있습니다. 순종을 전제로만 하는 선택이 한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율법은 궁극적으로 뭐죠? 율법의 핵심, 종을 만드는 법이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자녀를 종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부모가 있겠냐, 그죠? 그런 점에서 출애굽이란 자유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고, 그래서 자유가 뭐라는 것을, 사랑인데, 사랑은 자유고 자유는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법이 들어가는 거, 이것이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비슷한 성경이 갈라디아인데,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자유에 대한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훈련이 없이 성장하고 훈련이 없이 발전하는 것은 여러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언제 그 한 사람이 성장하냐 한다면은, 말씀만 듣고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반드시 선택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 세상에 처녀 총각이 아주 널브러졌지만은 그 중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부부가 되어야 할 사람은 어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말씀 안에서. 물론 선택이라고 했을 때 불순종을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은 자발적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성장이 여러분과 내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의 3대 주제라고 하면, 첫째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있고, 기도 생활이 있고, 세 번째 선교 생활이 있죠. 그런데 우린 연약한 사람이라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지만은 이상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을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습관으로 어떤 걸 선택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죠. 옛날 술 먹을 때 것을 생각하고 술을 선택한 사람이 있대요. 그랬을 때라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성장의 여러분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 사람들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을 하면은 만사가 귀찮다면서 무조건 술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전화기도 꺼놓고 들어 눕는 것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 선택하면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둥지 안에 있었던 어린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는 것 같이 선택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변화하는 역사. 그래서요, 살아있는, 우리가 옛 뭐 능히 들었더만 살아있는 고기는 항상 물을 거슬려서 올라간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거, 여러분이가 살아있다면은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거스려 올라가라.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었으면서도 어떤 때는요, 계속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할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최선의 우리가 살 길을 항상 말씀해 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성공적인 길이란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자세하게 아이의 성장한 말귀를 알아던 아이에게 너무 자주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보통적으로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아이에게 말한다는 거. 왜? 불안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겠지만은 어떤 아버지는 무겁게 말을 해놓고 그냥 무심상하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여러분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듣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가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면은 그랬을 때 보통 갈등이 오지만은 그랬을 때 보통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에게 의논한다는 우리가 그런 말도 듣습니다. 물론 생각이 나지 않을 때라면은 물론 아이가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또 이것도 있거든요. 아이에게 넘어지고 자빠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부모가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교육학적인 면에서. 사람은 왜냐하면은 실패했을 때라만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나듯이 사람은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잘 나가던 한참 22서너 된 그런 아이들이 기합받고 실컷 얻어 터지고 나면은 엄마를 찾고 그 큰 애들이 부모를 찾듯이 인생은 본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절대로 안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당부하는 그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과 내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신다.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갈등이 있죠.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서 선택하게 된다는 점인데, 그런데 만약 부모된 사람이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도 미성숙한 철이 없다면은 사사건건 아이에게를 대신 선택하려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아이가 숙제를 받아 엄마가 대신 해주려고 한다든지. 물론 때로는 부모가 아이에게를 선택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지나친 선택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둥지 속에 들어있는 통닭으로 길러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엄마가 지나친 어미 독수리처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아이로 그런 이 교육은 어린 그 아이로 하여금 힘든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부모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보여줄 점은 분명히 보여줘야 하고 가르칠 점은 가르쳐야 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법으로 우리가 꾸짖을 때는 꾸짖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 아이들을 늘 꾸짖고 아이로 깨닫게 해주라는 것. 물론 엄마가 성경하고 담을 쌓고 사는 엄마도 많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우리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잠시 묵상했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와 가까이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서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냐.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먼저 둥지를 만들어 놓고 새끼가 어렸을 때는 온갖 먹이를 다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니 새끼가 그 둥지가 얼마나 안락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랬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새끼가 들어있는 둥지를 오늘 본문에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지럽게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포근한 털이라든가 어떤 그 낙엽 같은 걸 치워버리고 심지어는 둥지를 만들어둔 나무 가지를
이렇게 빼버린대. 발이 쿵쿵 빠도록. 우리가 아는데 독수리 집은 절벽 끝에나 아주 높은 그런 그 집에 나무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가끔 중간 어렵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흙수저니까, 어떤 사람은 팔자가 사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미 독수리는요, 멀쩡하고 푹신한 둥지에다가 날카로운 가시나무를 집어넣어 놓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새끼 입장에서 엄마가 전혀 엉뚱한, 여러분, 그 이브도 엄마처럼 악도가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럽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오늘 내용을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람을 어떤 때가 되면 자꾸 불편하게 만드셔. 자꾸 불편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도 나도 본능적으로 편안한 걸 좋아하고 편안한 걸 우리는 선호하거든요. 오직하면 옛날 어른들이 말 타면은 종 세우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상하게 어떤 시점이 되면은요, 자꾸 불편하게 역사를 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하필이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참고 인내하지 하면서 인내를 자기 생각으로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미가 자기 새끼를 그 높은 곳에서 밖으로 밀쳐낸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둥지 밖으로 밀침을 받은 새끼 독수리가 그 높은 절벽 끄트머리는 높은 그런 그 큰 나무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할까요? 통닭처럼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엄마를 뭐라 그럴까요? 사랑해요 그럴까요? 아마 인간적으로 보다 엄청나게 원망을 하면서 날아오르지는 못하지만은 죽어라고 그 떨어지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한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가만 놔두면은 땅이나 바위로 뚝 떨어져 죽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저 높은 곳에서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지켜보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날아와서 새끼를 날기 위해 얻고는 다시 둥지에 올려놓더지만은 또 어쩐다는 거예요? 또다시 밀쳐버린다는 거. 그러면은 그 어미 독수리가 미쳤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미쳤다. 그처럼 그런데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새끼의 날개에 튼실한 날개 근육이 생기게 하고 날개가 강해지는 이 역사가 새끼는 몰랐지만 어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축복을 줘야 할 그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이상한 독수리, 이상한 믿음의 독수리라고 합시다. 독수리 새끼는 충분히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도 계속 떨어진다는 거. 왜냐하면은 땅에 떨어질만 하면은 어미가 와서 자기를 날개로 업어줄 줄 아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독수리도 독수리지만은 그 어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쩔까요? 얼마나 속 터지지 않을까? 지금은 어미 독수리가 원하는 것은 새끼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새끼가 날개짓에서 건강하게 여러분 천공을 날아오는 것이 어미 독수리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죽어라고 날개짓을 해야만 독수리다운 근육이 생길 때 마침내 자기 혼자서 천공을 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려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밀쳐버린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그릇으로 기르실 때도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뭡니까? 너는 그대로 고생하다 죽어라.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 가운데 허락하시 죽어라고 뭘 요구하시냐? 날개짓을 해라. 날개짓을 하라는 거죠.
조선조 몇 대인가요? 13대 명종왕 때에 여러분 잘 아는 양사원이라는 그 문필가라고 그런 이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태산가라는 시조를 지어서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이 시가 있다고 하는 말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알 거예요. 전부 다 태산이 높다 대 그다음에 기억합니까?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은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지안이 오르고 산만 매만 높다들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나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흙수제야. 누구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된 적을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야곱도 누굽니까? 또 그 다음에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그릇다운 그릇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분명히 기름 부으심과 택하심을 받았지만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뭐였죠? 멍청한 짓도 있고 때로는 하다가 넘어지기도 있고 실수하고 창피한 짓도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반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날갯짓을 하는 훈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축복하셔서 큰 사람 그릇이었지만은 결국은 독수리가 되지를 못하고 고작 통닭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을 맺었던 인생들이 여러분 사울왕과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거죠. 왜? 날갯짓이 없이 그저 은혜로만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다 가야 할 목적지는 여러분도 나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갈 사람이지만은 제가 늘 했던 말이죠.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이 난다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장 큰 목적적인 뜻은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라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강한 독수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날갯짓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또 어떤 뭐가 있습니까? 이미 지금 날아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더라는 거. 아까 제가 태산가라는 시를 인용했지만은 자기는 날아오지 않고 훈련할 때 훈련하지 않고 인내할 때 기도할 때 말씀들을 예배하지 않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날아오르면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여러분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먹고 사는 전혀 지장이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사무엘이란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너를 택했단다. 그러면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는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거 불편한 것 뿐이고 그것뿐이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기껏 착한 일이만 있지만은 억울한 일만 생기고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꼭 곁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용할 그릇이었지만 왜 그러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낮추었냔 말이에요. 그 형편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뭐가 되게 하려고 독수리가 되게 하시려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조금 더 젊었을 때 나이가 좀 더 들기 전에 늘 제가 했던 말이지만 성경도 좀 많이 보고 아주 총명이 있고 기력이 있을 때에 젊음이 있을 때에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냐 기도를 저촉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이상하셔. 절대로 공짜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날갯짓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범죄할 때 꼭 주변 나라에 문제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엉뚱하게 정말로 착하게 착한 우리 아이들로 말썽이 터지게 해서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감기 한번 안 걸려 한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덜컥 생긴다든지, 물질적인 문제나 전혀 어떤 뭐도 없었던 사랑하는 부부 사이가 틈이 생겨가지고 잡아먹을 듯 하는 그런 이상한 아픔의 관계가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할 사람, 예배해야 할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살면은 모든 우리 삶 속에 있어질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울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날갯짓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왜? 날아오르게 하시려고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어느 때나 뭐겠습니까? 안락함이나 아무런 문제없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 어미 독수리의 그 목적이. 그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목적이 뭐냐? 아까 그랬죠.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는 것. 그러므로요, 깨닫도록 순종할 때까지 날갯짓을 행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 계속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좀 주시지 왜 꼭 이렇게 이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실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래서 지금 32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탄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풍요해서 먹고 사는 게 전혀 문제들이 없으면은, 제가 늘 했던 말이죠. 사람은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엉뚱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인류사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 옛날 로마 시대 보면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땅굴을 파고 그들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출세하려면은 교회 나가고 축복받으려면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타락을 하고 성직자가 타락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우리가 되었을지라도 늘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나도 몰래 뚱뚱해지면은 그게 결국은 통닭이 독수리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어느새 통닭되는 것은 사람은요 아주 저절로 되거든요. 저절로. 사실 교회에서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작은 봉사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꼭 일은 하긴 하지만 자기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자기를 사람에 강보해 주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틀어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든다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갈 사람 앞에서. 그러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생길 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 우리가 나주에 있을 때니까 30년 전쯤인 것 같은데,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몇 가지를 여러분 말했는데, 제가 이걸 좀 요약을 해서 시간이 가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항상 주도적이 되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신명기 32장을 거기서 언급을 했더라는 거죠. 두 번째, 항상 끝을 생각하고 오늘의 충성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끝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시작을 하는 거. 세 번째, 소중한 것보다 항상 먼저 해라. 소중함이 뭐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그 습관을 해라. 다시 말해서 나 혼자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크게 되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산주의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로 복을 받아 잘 살게 하시는 이것이 윈윈 관계라는 거. 다섯 번째,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바로 이것이 쇠마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말씀은 별로 없는데 계속 기도만 한다든지 또 어떤 교회는 가면은 찬양을 들으면요 막 불이 후끈 오고는 찬양 속에서 정말로 뜨겁게 자라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케어하는 그런 순서가 아주 미약한 그런 교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아무리 뜨겁고 은혜가 충만하고 불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없으면은 뭐가 되냐. 결국에는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만 커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 되려고 그러고. 제 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뜨거워야 기도도 뜨거워야 하지만은 그래서 항상 리더라는 말씀을 가진 이 리더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날깃을 더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에 성도들의 욕망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꺾어지는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아니구나.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컨트롤 한다는 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들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 하겠습니까? 열매들이 없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왕성한데 여러분 우리들이 한 주간 내내 피곤하고 삶 속에 살다가 주일날이나 3일 밤에 말씀이 주어지면은 왠지 모르게 내 속에서 어떤 갈등들이 여러분 잡아지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말씀.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로마서 성경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래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부부간에 어찌 살다 보면 마찰이 없고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고 여보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서로 인정해줘 존중하다 보면은요 점점 같이 더불어 크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니까 바로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협력이라는 점을 뭡니까? 힘을 모으는 거거든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끊임없이 생각해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다르게 이걸 굳이 문자로 만나 쇄신한다. 이런 말 들어보요. 쇄신. 그런데 그 책에서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명상과 봉사, 독서와 운동이란 운동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잠언 말씀과 같거든요. 곧 네 마음을 강화시키느라. 사람은 참 좋은데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금방 쓰러지고 금방 상처받고 금방 우울해하고 금방 깔깔 웃었다가 금방 별거 다 아니라 막 꺼져버리고 소금 뿌린 배추처럼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마음밭이. 연약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욕을 들을 때도 씩 웃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7가지를 말씀을 했는데요. 그보다 그 모든 걸 하나로 말한다면은 제가 약한 걸 지금 말했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영성을 키우라는 것인데 왜냐 그게 우리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지만은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라고 해서 그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스티븐 코비는 현대적인 언어로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겠지만은 꽤 오래된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로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됐다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5만에서 6만 교회,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6만 교회 중에서 출석 교인이 5천 명이 넘는 전국의 교회를 전부 다 이분이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5천 명 이상 모인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떤 공통점을 말을 했는데, 조금 특이한 것으로 말했는데 5천 명 이상 모인 교회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거의 폐결핵 환자의 전과가 있더라. 전과가 있더라.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폐결핵 환자라고 그래도 큰일로 보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 몇십 년 전만에 폐결핵은 오늘 암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기침하다 피를 토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영양실조로 그런지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작구하신 소망교회 한경진 목사님도 폐 한쪽을 잘라내는, 이런 폐가 한쪽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교인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기도하는 이 집사님들이 목사님의 특공대, 기도하는 특공대가 모여서 매일 그 기도했다는 거. 우리 목사님 건강해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한경재 목사님 폐 한쪽만 가지고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98세까지. 나중에는 죽기 직전에 2년 전인가 치매가 생겼다는 그런 말들이, 어쨌든 그렇게 장수했고, 기도했던 그 장로님 권사님 일찍 죽었거든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의 그 큰 능력자에게는 엄청난 가시가 있었다고 했듯이, 사람이나 그처럼 자기에게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아픔의 가시가 있다면 결국은 뭘 깨달을까요? 사람이라 그 주어진 아픔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도 매달리고요. 이해하십니까? 아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관리하고 가까이 하면서 죽을 힘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독수리 새끼가 날갯짓을 해서 근육을 키운다는 거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라면은, 남들은 아무런 문제들 없이 어떤 걸 잘하는데, 예를 들어 내 경우는 이래도 저래도 서툴고 이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것도 저것도 허물투성이, 모자람투성이었지만 결국은 나의 허물과 그 모자람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부르짖게 되고, 그 앞에서 울부짖게 되고, 그 앞에 탄식하게 되는 그런 세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젊었을 때는 천하에 없는, 여러분, 석학이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으로 어필했지만, 그 잘난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성문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천하의 어리석고 천하의 도둑놈이었다는 거, 허물투성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는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요 하더란 것이며, 자기의 그렇게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를 덧입고 채굴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 약한 것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판의 지도자라고 큰 소리라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분명히 말할 것은, 이렇게 말한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온전한 100%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자기는 완벽하다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은 이단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날갯짓을 한다는 것이 내겐 솔직히 벅차거든요. 날갯짓을 해도 근육이 안 생기는 것 같다. 또 하나는, 내 날은 날갯짓을 그렇게 했었지만은 대부분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 다 실패한 것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날갯짓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나를 보면은 그러한 이 헛다리 짚고 망하고 넘어지고 부끄럽고 있지만은, 그런 결과적이 뭐냐? 그런 지난 나의 날개짓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근육이 이만큼이나 생겼더라. 이 간증을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갯짓을 열심히 하는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는 교회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내가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하는 날개짓, 내가 하는 날개짓하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네가 하는 소리를,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 뭐만 보일까? 자기 욕망만 위해서 죽어라 날개짓 한 것만 보인다고 말하죠. 내가 이렇게 일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날개짓으로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날개짓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해서 신명기 32장 전체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살만 찌는 통닭으로 여러분 커지지 말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고작 겨우 계란 잘라고 번성시키는 닭새끼로만 키우지 말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큰 독수리로 커지고 길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